오늘은 선지서 변론 전거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4장을 통하여 승리와 평화에 대해서 6장이라 그랬나요? 6장을 통하여 승리와 평화를 변론하고 4대 병마에 대해서 순회중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시대적인 사명자가 순회중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순회중이 나와서 첫 대계에 완전한 역사가 임할 때 그 시기는 4대 병마가 세계를 좌우하는 그런 세계로 등장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은 양대 세력으로 크게 구분이 되어서 대립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여기서 두 노상과 4대 병마가 나오는 것은 이제 세상 종말에 세계적인 문제를 놓고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대립하는 그런 형편이 있을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한번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이랬죠. 그래서 이 때려봤을 때는 이제 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미소양국이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해 갖고 양대 진영을 이루게 됐거든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심화되고 또 그 세력들이 강해져 갖고 이러한 때가 이게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이루어질 때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는 4대 병마가 등장하는 모습들이 여기 보여졌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쯤할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계시록 6장에서는 이제 백마가 나오고 붉은 말이 나왔는데 여기는 그런 방법이 순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전체적인 역사적인 흐름이 조금 틀린 겁니다. 계시록에서는 이제 공산혁명이 등장해서 이제는 공산당이 이 땅에 등장한 것을 얘기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순회중의 세력이 백마로 등장했는데 이 백마는 여기서는 이제 천국 복음 운동이 아니고 왕국권들의 복음 운동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등장할 때 이 세상은 붉은 말 시대에서 홍마나 여기 건장하고 어렁진 말이라고 그랬죠. 어렁지고 건장한 말. 이런 말들이 나올 때라는 뜻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건장하고 어렁진 말, 이게 정마가 변화되는 것이 많이 있었죠. 여기 어떤 데서는 계시록 6장에는 청황색 말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또 스가랴 1장에서는 이제 홍마가 나와서 자마라는 말을 썼죠. 여기 이제 세계적인 그 사상의 변화가 이거 감지가 될 수 있는데요. 공산당이 등장해갖고 70년대 초에는 이제 자마 형식으로 나타난 거는 소련 세력이거든요. 그때 당시 고르바초프가 개방과 개혁 정책을 들고 이게 철의 장막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런 본격적인 시대가 언제부터 열리냐? 여기 홍마가 등장하거든요. 홍마하고 붉은말은 같은 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같은 말이지만은 시기는 틀린 겁니다. 근데 여기 홍마라는 것은 바로 뭘 뜻했느냐? 1966년에서 1976년에 소위 문화대혁명이라는 모태똥이가 공산당 혁명을 할 때 그때 상황이거든요. 그때 그러한 시대를 하나님이 이제는 건장하고 어렁지고 건장한 말이 이제 나오죠. 건장한 말이 이게 협상 세력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보면 72년경부터 그때 이제 그 닉슨 대통령이 핑퐁이라고 해서 그 탁구를 통해서 그 양국이 겨재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상황이 막 변화될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을 여기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이 정치적으로 이게 사상적으로 아주 대립의 문제가 심각할 때 이때가 하나님이 종말인데 이때 새로 이제 나타나는 이제 복음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부터 오늘 6장까지는 그러할 때 새로운 종말의 역사가 새로운 순회종이 나타나고 새로운 승공등대 재단이 나타나고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가는 왕국권 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을 보여주는 때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세상의 모든 일을 주장하시되 마귀의 세력도 하나님의 장정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열심히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에 서로 왔을 때는 건장하고 어른중 말이 이제 청황색 말이 언제부터 됐겠습니까? 이거는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과 지금 문재인 정권이 아주 극에 달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 6장에서 보면 그
정황상 말은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 그랬거든요.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는 것은 그건 멸망의 세력이고 마귀의 세력인데 그런 말이 등장하면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가 돼서 다 멸망으로 갈 때라 이 말입니다. 한국이 지금 그런 날짜가 지금 다 맞아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보면은 전부 친중 친북 정책으로 해서 사람을 멸망시키는 길로 인도하는 건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게 잘 되는 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느님 편에서는 아주 악의 세력입니다. 왜 악의 세력입니까?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게 이게 악의 세력이거든요. 또 중심적으로 보면 남북한이 7천만 결연을 살리는 역사로 나가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보면 합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이 문재인 정권과 이 김정은 정권 그 정권 실세들 멸망만 위한 그런 정책을 피고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그게 악입니다. 왜냐하면 백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 어떻게 정권 잡은 자들을 자기들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주는 게 이게 의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심판 때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4대 병마가 나올 때는 첫 대계가 나오는데 이때 세계를 좌우하는 이런 세력들이 아주 강해질 것을 얘기해서 건장하고 어령지고 건장한 말이다 이런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얘는 본격으로 진행될 때 검은 말은 이제 북쪽으로 가고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 사상이 소련이나 중국이 좀 들어갔죠. 지금 중국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것은 이제 공산주의라고 볼 수 있지만은 경제적인 거는 지금 자본주의하고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죠? 자유경제가 어느 정도 실현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개방적인 정책이 나올 때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일이 됐을 때 하느님은 누가 승리하게 되느냐? 이때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했죠. 그게 이제 아까 여기 몇 절에 나왔나요? 8절에 보면 그가 예처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험케 하였느니라 하였죠. 요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이게 백마탄 자들인데 요게 이제는 왕국권들의 운동을 해서 나중에 14만 4천 명의 백마탄 군대가 돼서 공산들을 멸망시킬 아마겟돈의 전쟁에 승리할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순회종이 나옴으로부터 시작된 데는 그 날짜를 알려준 겁니다. 이거는 말씀에 응하는 자나 응하는 단체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죠. 이건 인간적인 머리로서 풀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중심해서 이 본문을 조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4대 병마 세력이 많이 증당하는 것은 바로 뭐를 얘기했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다시 복구돼서 얘는 그때 당시 메시아가 올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메시아가 올 성전을 짓는데 많은 방해색이 나타났거든요. 그런 역사가 지금 아주 신령한 교회가 없는 많은 속화된 교회가 온 세상에 이렇게 타락한 교회가 됐을 때 새로운 신령한 교회가 나서 첫대 교회를 통해서 왕국 건설을 해서 다윗 왕국 평화의 왕국을 이루는 역사를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승리와 평화입니다. 그런 승리하는 백마탄 군대 이긴 자들이 나와야 세상은 세계 통일의 천년 평화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는 시점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9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에서 바벨에서부터 돌아올 헬대와 도비와 여다와 스바냐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었나니 이는 그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멸관을 만들어 여호와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중요한 시점이 뭐냐? 사로잡힌 자들이 바벨론에서 들어왔다 그랬죠. 이때는 이제 1차 바벨론에서 포로가 들어온 1차 기한 시기를 얘기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신령계가 없는 바벨론 교회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영계 싸움에서 나오는 이런 성구적인 용도를 뜻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헬대와 도비와 여다야가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순회종 될 사람하고 세 사람이 그런 날이 있다 이 말이죠. 요시아 아들 여기 그 집에 들어갔다 스바냐 집에 들어갔다 그 말인데요. 요시아 집에 들어갔다는 말인데요. 요 자체가 마가드락방에서 이제 은혜시대기가 시작된 것처럼 이런 역사가 진행될 걸 얘기한 겁니다. 이게 말씀에 응하는 과정에는 오히려 12절이 2001년도
9월 달에 응하고 여기 6장 10절은 2002년도 11월 달에 응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21세기에 들어와서 첫 대계 역사가 준비돼서 이런 변론에 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 모든 변론을 밝히는 역사가 새로운 왕국건설 운동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이 변론이 왕국건설하는 그런 일들의 역사인데, 이런 역사가 진행되다가 이제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느냐, 그게 11절입니다.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머리에 씌우고, 여기에 보면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의 머리에 씌운다 그랬죠. 이건 뭐를 상징했느냐, 여기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구체적인 내용은 스가랴 3장 4절입니다. 스가랴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술을 벗기라 하시고, 그 또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를 사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5절에 내가 말하되 정한가를 그 머리에 씌우소서 그랬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다가 시정기를 거치고 이제 신앙 준비되는 과정이 되고 변론 권세가 내릴 만큼 무장이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왕권을 허락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이게 왕권이 필요하느냐?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뱀에 졌기 때문에 아담에게 줬던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려는 그 왕권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뱀한테 가서 뱀이 용이 돼서 공중모들을 잡아갖고 온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됐거든요. 지금 이 세상은 흑암 세력이 좌지우지하는 세력인데, 그 공중모들 잡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종이 자격을 갖추는 날이 바로 언제냐? 이게 면류관을 쓰는 날이라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하느님이 요거를 할 때는 스가랴 3장 4절에서는 천사까지 동원된다는 말을 쓴 겁니다. 이걸 할 때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옆에 섰다 이런 말씀을 썼거든요. 5절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다. 이것처럼 하느님이 이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순간이 오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인 권리 행사를 할 시점을 얘기한 겁니다. 인간의 머리로서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은, 이것이 진행되고 난다면은 전삼자문에 들어가는 그런 때가 온 건데, 그것이 아주 임박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먼저는 12절에 시작이 된 곳이 12절이거든요.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기 곳에서 돋아나는 순이라 그랬죠. 이게 이제 이사야 11장에는 가지란 말로 사용이 됐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이 자기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랬죠. 그 가지된 종이거든요. 이거는 새로운 말세의 사명자들을 뜻했는데, 말세의 사명자가 실존한 4,000명인데 그 중에서 먼저 나오는 종을 뜻했습니다.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 그랬는데, 여기 자기 곳은 제가 응답받기는 저 가정제단이라고 그랬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자기 곳은 어떻게 되느냐? 제삼을 받는 그 순간에 제단이 될 겁니다. 왜냐면요, 이 표현을 듣고 회개해서 이제는 회개하고 호소하면은 여러분들이 제과를 지어야 되는 시간이 오거든요. 그때가 자기가 자기 곳이 되고, 여러분들도 14만 4천 명의 무리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수레종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때가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점, 이게 이제 본격적인 점점년 만에 인치는 역사에 37개월 동안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그랬죠? 그중 여러분들이 여기 여호와의 전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지금 많은 기독교는 잘못 알고 있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3성전을 지어서 양 잡고 쏟아붓는 그런 시대가 올 걸 지금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가신 이유가 양 잡고 쏟아붓는 제사를 폐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는데, 그런 시대가 다시 온다는 것은 하나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미혹받은 그런 일들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단체 역사가 아니거든요. 늘상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해서 새로운 왕국 건설을 이 선지국가에서 본격적인 이런 역사의 그런 성전을 뜻했고, 그게 궁극적으로는 세계 통일을 해서 천년평화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명을 받고 나오는 종이 바로 이게 순회종이라, 새로운 종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때가 되면 그가 여호와를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그랬죠. 건축을 하게 되고 영광도 얻고 왕권도 받고 다스린다. 이거는 세계 통치의 권한까지 주는 겁니다. 이게 왕권이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자기에 앉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인연이 있으리라. 이거는 사명의 온전한 결합을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1차 그 알파적인 역사에서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등장했는데요. 그때 당시 대제사장은 여호수아고 스룹바벨은 총독입니다. 이 사람들이 합심하여 그때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정한 때가 되면은 이제 동서양이 다 합당한 그런 기독교 신앙자들이 합심하여 이 왕국 건설을 하게 되고 성전을 짓게 될 것을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런 시절이 이제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으려면은 14절에 보니까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와 스바냐 아들 헬을 기념하기 하여 여호와의 전에 전환에 두라 하시니라 그랬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소수의 상부적인 종들이 그런 합심할 때 하나님의 권리 행사가 임할 것을 얘기했고 왕권이 내려올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 일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15절에 먼 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에 부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것은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사야 60장처럼 어떻게 됩니까? 말세복음의 역사가 동방 역사가 황제에서 일어나게 되면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정직하고 깨끗한 재물을 모은 종들이 한국으로 많이 온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여기 보니까 먼 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전을 건축한다 그랬죠. 야벳 장막은 이게 미국이나 유럽을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이제는 하나님이 정직하고 깨끗한 이런 기독교인들이 이제 많은 물질을 가져와서 한국에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시절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 통일이 돼서 이제 세계 천년평화왕국이 올 때인데요. 이게 먼저 일어나려니까 한국이 먼저 심판의 역사가 임할 때가 돼서 지금 아주 혼란한 시대를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은 천국 복음 시대지만은 21세기부터는 여기 말씀드려 본다면 새로운 환란 시대가 접어들어서 이제는 첫대계의 역사가 진행될 때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보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법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한 개인 종부터 한 집에서부터 한 단체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게 세계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갈 일을 얘기한 겁니다. 여기 이름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죠. 여기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와 헨이 등장했는데 헬렘은 타파라는 얘기고 도비아라는 선하다는 얘기고 여다라는 것은 찬송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헨은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요 말은 사명결합 보고 나가면은 어떻게 사명결합이 돼서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설명한 건데요. 타파하고 나갈 때 일이 선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감사할 것이다. 감사할 뿐이다. 이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구적인 용도에 쓰임받는 이런 극수의 무리가 말씀을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권리 행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진행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는 소수의 무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슬피 울고 이제 멸망의 날이 올 때 이 자들에게는 영광을 나타내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말씀을 청중하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환란하지 않은 나물잔치가 돼서 왕국권으로 해서 이제 새시대 천년평화국의 이제 주역이 되는 그런 역사가 진행될 걸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가 이 첫대계가 와서 종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시작돼서 천년평화국으로 끝을 맺을 것을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그 비밀을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다 밝혀놓은 겁니다.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천사의 보호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복락을 같이 누려서 자선만대에 길이길이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